팩트 체크 요나. 네, 이제 요나서를 읽을 때 몇 가지 이거 진짜 사실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내용들인데요. 첫 번째로 요나는 왜 니느웨로 가지 않았을까요? 또 요나가 향한 다시스는 어디였을까요? 그리고 폭풍, 큰 물고기는 심판이었을까요? 그리고 요나는 회개하고 변했을까요? 마지막으로 요나서의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일까요? 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자, 요나는 왜 니느웨로 가지 않았는가? 사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그리고 요나서를 읽어보시는 분들은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갔어. 다들 다 아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다면 왜 니느웨로 가지 않았던 걸까요? 이 니느웨는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는 이제 아시리아, 성경에서는 보통 아수르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 아시리아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바로 여기가 니느웨입니다. 그 아래쪽 이스라엘에 비해서는 굉장히 먼 곳이죠. 그러면 요나는 너무 먼 길을 가는 거라서 니느웨로 가기 싫었던 것일까요? 사실 저는 이렇게 먼 길 다니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입장으로 보면 저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나는 그러지는 않았겠죠. 자, 요나는 왜 니느웨로 가지를 않았을까요? 그 이유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요나서 1장 2절을 보면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제가 예전에 사이트 앤 사운드에서 이 요나서 그 뮤지컬을 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요나가 이 니느웨로 갔다가 죽임을 당할까봐 굉장히 그 악한 도시에서 두려워서 이제 안 가는 그런 식의 묘사가 나옵니다. 물론 포악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막 사람을 쉽게 죽이고 막 그런 악이 가득한 도시였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가끔 우리는 그런 이제 제가 주석서를 보다 보니까 요나서는 많은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게 성경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내용과 내용 사이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그게 좀 이제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상이 가능한 그런 성경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니느웨가 악한 도시니까 무서워서 안 간 거야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원수의 나라, 수도가 용서받는 것이 싫었다. 사실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아수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막 거기를 이렇게 포위하고 위협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족의 원수였기 때문에 안 갔을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기상으로는 조금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요나가 왜 니느웨를 실현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니느웨가 용서받는 것이 싫어서 안 간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요나서 4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을 보고 몹시 화가 나서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 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용서받을까 봐 내가 안 갔습니다. 라고 요나가 말하죠. 그러니까 정말 그곳에서 두려워서 혹은 그게 원수의 나라여서 뭐 분명하진 않아요. 그 부분은. 그러나 니느웨가 용서받을까 봐 그래서 안 갔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다시스는 어디일까요? 요나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갔다. 자, 지도를 보시면 저기 A라고 표시된 데가 보이시나요? 저희가 이제 바로 욥바를 가리키는 곳인데, 원래는 요나는 그 위에 게스헤포라는 그 지역에서 이제 있었던 사람이죠. 이 메시지를 받고 난 다음에 욥바로 니느웨는 B고요. 다시스는 저쪽 C인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간 이유는 저 다시스에 무언가 특별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당시의 세계의 관점에서 이 니느웨의 정반대편, 그리고 세상의 끝, 바로 그곳이 다시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나는 니느웨와 정반대편을 향해서 가장 세상의 끝쪽을 향해서 간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다시스로 향해서 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재미난 거는 이제 세번역에서는 그 다시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스페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방금 본 지도에서처럼 근처 스페인 지역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저기다 각주를 달아서 히브리어로 다시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다시스가 위치가 명확하진 않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뭐 그냥 세상의 끝쪽 이렇게 이해를 하는 정도가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스페인어로 번역하기보단 그냥 다시스로 남겨두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재미난 부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제가 요나서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서 우리의 뜻대로 행할 때 그 길이 막히지는 않는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나 이쪽으로 해야지. 근데 만약 그 길을 막으시면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때로는 우리가 선택한 잘못된 선택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혹은 상황상, 혹은 뭐 사탄의 그런 간섭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한 악한 일이 오히려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잘 풀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이제 상황이 잘 풀릴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과 상황이 열려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확신할 수 없는 이유, 때로는 상황과 상황이 잘 열린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한 정반대로 사실은 그 길이 잘 풀려서 이제 요나가 폭풍을 만나고 큰 물고기에 삼켜지게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로 풀어나가신다라고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었을까? 이런 그런 궁금증과 다양함이 존재하죠. 다양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셔도 좋고요. 다만 어떤 하나가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을 때 어떤 하나가 절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만 피하면 저는 다양한 해석 하는 게 오히려 성경을 더 풍부하고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폭풍과 큰 물고기는 과연 심판이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인데요. 제가 구글에 이제 조나, 영어로, 한국어로 치면 좀 이렇게 다른 이미지들이 막 나올 때가 있어서 저는 이제 영어로 많이 검색을 하는데요. 조나 치면 나오는 첫 이미지들입니다. 보시면 다 물고기와 관련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나 하면 떠오르는 게 물고기 혹은 물고기에서 뱉어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요나의 가장 안타까운 접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요건 조금 더 이따 설명해 볼게요. 자, 폭풍을 만나 요나가 뽑히게 되죠. 다시스로 가려고 했더니 마침 욥바로 가서 배가 있어서 탁 타고 막 내 인생이 잘 풀리는구나 싶었는데 폭풍을 만나 요나가 뽑힙니다. 어찌 보면 그 당시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그리고 이 죄의 원인이 되는 요나를 물에 던져야지만 우리가 살겠구나. 실제로 던지고 나니까 폭풍이 그쳤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1장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에 삼켜져 있었다라는 것,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런 과정이 하나님의 심판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심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시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요나가 돌이킬 수 있도록, 사실 힘들었겠죠. 그렇게 폭풍에 맞히고 자기가 내가 얘기해야 될까 말까 하다가 얘기해서 이제 물에 던져지고, 그런 모든 과정 쉽지 않은 과정이었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게끔 되었다면 사실 그것은 심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큰 물고기, 이제 큰 물고기를 보통 아까 보여드린 그림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고래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이 큰 물고기는 고래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사람을 통째로 삼킬 만한 물고기라면 고래 정도가 되겠죠.
그러나 히브리어 저 큰 물고기로 이제 사실 이제 크다와 물고기 각각 다른 단어인데 물고기로 번역된 저 단어는 물에 사는 그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고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 한정되지 않고 바다에 있는 뭐 이렇게 큰 괴물 이런 것도 다 표현하는 의미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꼭 고래만은 아닐 수 있다. 뭐 특별한 다른 동물일 수도 있다. 우리는 이 종류가 어떤 건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냥 물고기, 큰 물고기로 이해하는 게 가장 이제 적당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였죠. 그 우상 숭배와 관련돼서 설교를 하면서 이미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요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물고기, 그리고 그 물고기는 고래. 뭐 요나를 딱 떠올리게 하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나의 물고기는 사실 고래가 아니었는데 우리가 고래로 오해하게끔 하고 또 요나서의 가장 핵심을 빗나가게 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잘못된 이미지 중에 하나가 선악과. 보통 이제 선악과 검색하면 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나는 진짜 어렸을 때 사과가 선악과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실제로 어떤 열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가 우리의 이해를 도울 수도 있지만 그 이미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는 팩트 체크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요나는 회개하고 변했는가? 그렇게 물고기에 삼켜졌어요. 그렇다면 요나는 그 자리에서 회개했을까요? 보통 요나서 2장에 요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요나가 이 기도 후에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내기 때문에 요나가 회개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나서 2장을 보면 사실 요나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 문맥은 없고요. 그러나 비록 문자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표현은 없지만 회개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면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여호와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지옥의 깊은 곳에서 내가 도움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곳 바다 한가운데 던지셨습니다. 그러자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의 파도와 소용돌이가 나를 덮쳤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회개, 그리스어로 메타노이아라고 번역하는 그 회개의 의미가 뭐죠? 돌이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 멋대로 가다가 죄의 길을 멈춰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요나가 회개를 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 요나가 회개라는 것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돌이켰는가? 요나서 3장을 보면 요나서 1장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이제 너는 일어나 큰 성은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라는 말씀에 요나는 1장에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3장에서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 하셨을 때 일어나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나의 삶은 변했죠. 그러나 요나가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방법과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먼저 개역개정은 그 번역을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저는 예전에 이 부분으로 설교를 하면서 니느웨라는 성읍은 3일 동안 걸어야 되는 큰 성읍인데 요나는 하루 만에 다녔다. 그 말은 뭐냐면 정말 순식간에 빠르게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다. 그리고 또 요나의 메시지도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왜 니느웨가 무너지는지, 어떻게 하면 그 무너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심판만 하는 거야. 40일이 지나면 너넨 망할 거야. 너넨 죽을 거야. 과연 이 메시지를 들으라고 선포한 걸까? 라는 의문을 이제 제기하면서 그때는 설교를 인도했는데요. 이 요나서를 저는 이 해석도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나서를 이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보세요. 통과하는 데만 걸어서 3일이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요나는 성읍 안에 들어간 첫날에 선포했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느낌이 굉장히 다르죠. 니느웨는 3일 동안 걸어야 되는 큰 성읍인데 첫날에 이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둘째 날, 셋째 날에 어떻게 선포했는지도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선포했겠구나. 3일 걸리는 거리니까 그 중에 하루를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라고도 해석할 여지가 있죠. 사실 원문을 봐도 이게 진짜 해석의 여지가 여러 개 열려 있어요. 그리고 주석서를 심지어 보면
니누에는 고고학적으로 그렇게까지 큰 도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3일 동안 걸을 정도의 도시가 아니었는데 이제 저 3일이 걸리는 아주 큰 성이라는 것은 요나가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선포할 때 그게 3일이다. 그러니까 요나는 굉장히 열심히 복음을 선포한 거야. 그러니까 그 회개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거야 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헷갈리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니까. 자, 요나는 회개했는가 변했는가. 만약에 제가 처음에 했던 해석대로 하면 요나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거죠. 그 니느웨가 용서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었으니까. 두 번째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요나는 일단은 가서 열심히 전했네 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결정적인 그 키는 바로 이 3장 10절부터 4장 2절까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하자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돌이켜서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예전에 이제 영어로 설교할 때 unfulfilled oracle, 성취되지 않은 예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심판하시지 않으신 그런 예언이라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언,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담겨 있는 의미는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설교도 한 적도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시죠. 원하셨던 건 바로 이런 모습일 거예요.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됐을 때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근데 정작 이스라엘 민족들은 잘 돌이키질 않아요. 매를 맞아야지만 돌이켰는데 니느웨는 정말 그 이야기만 듣고 돌이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대조되는 그런 장면이긴 해요. 근데 요나가 그렇게 용서받자 내가 이럴 거라고 생각했어. 용서받을 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안 오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점에서 요나는 과연 정말 변했을까?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나라가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알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진 것을 생각해 볼 때 요나는 여전히 그의 그 꼿꼿한 자신의 생각이 남아있던 것은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요나서의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일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요나서 하면 고래, 큰 물고기 이런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물고기에 3일 만에 있다가 나온 어떻게 보면 기적이죠. 그러나 진짜 요나서의 기적은 니느웨 백성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방 민족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민족이고 끔찍한 악을 향했던 민족이지만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그 회개의 모습을 보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요나도 두 번째 기회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 요나에게 내가 이렇게 니느웨 백성들을 아낀다라고 알려주시는 하나님. 바로 요나를 용서하며 또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죠. 바로 이 모든 하나님을 이렇게 아우르는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사랑. 요나서의 가장 큰 기적은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나서가 참 좋습니다. 짧은 4장에 불과한 성경책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게 하는 아주 귀중한 성경의 말씀이 바로 이 요나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요나서 팩트체크 5가지였습니다. 자,